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에서나 지방에서 그리고 또 해외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버지니아, 그리고 시애틀, 캐나다, 브라질 이렇게 퍼져 계시는데 추석 연휴 잘 지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정말 어려움 많이 당하시는 분들 계실 줄로 아는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고 이 재앙을 잘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죽을 병이 들었거나 가산을 한꺼번에 날렸거나 어떤 이 돌발적인 사고로 자녀를 잃게 되었거나 큰 범죄를 저질러 법망에 걸려드는 등의 일을 재앙이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일 안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상태만 보면 분명히 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것이 분명히 재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그것이 커다란 숨겨져 있는 재앙인 것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욥의 일을 통해서 단식적으로 흘러나온 말들 속에는 그러한 숨겨진 그런 재앙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숨겨진 이 재앙을 생각해 보면서 첫째로 재앙이 뭐냐라고 이렇게 정의를 요구한다고 하면 의인을 핍박하는 것이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욥은 세 친구들에게서 겪고 있는 일들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욥이 세 친구들로부터 겪은 일과는 사정이 전혀 다른 것이긴 하지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와 의인을 핍박하면서 비웃고 조롱한 일은 신구약 성경 안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에 대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7장 4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며 조롱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자는 언제나 기고만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악행을 자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기고만장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그것 자체가 재앙이라고 말할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태도를 부럽게 여기는 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을 향한 그런 핍박은 그것 자체가 벌써 큰 재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의인을 향한 조롱은 의를 짓밟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스게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경고하였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숨어있는 이 재앙, 두 번째로는 평안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평안하게 사는 것도 어쩌면 도리어 재앙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욥기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라고 하는 점을 들어서 욥은 탄식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거룩한 평안이란 하나님에게서 얻은 영적 평안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인 육체적 안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여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는 사람 치고 자기를 불행하다고 여길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을 추구하느라고 모든 인류는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시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육체적인 평안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도 두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배를 살찌우고 피부색을 윤기나게 하는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5절에 우리 주님께서도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5장 5절에 땅에서 사체하고 연락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라고 지탄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찐 돼지가 행복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말은 그래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닐 뿐 아니라 도리어 그것 자체가 재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체적 평안을 너무 그리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생리적으로 육체적 평안을 너무 오래 소유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성인병으로 변질이 돼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일을 하는 것도 참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육신적으로 좀 고통이 온다고 해도 그 육신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마음껏 움직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숨겨져 있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흔히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도리어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사람들의 머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악인들의 형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본문 6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라고 탄식했던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 전편에서 누누이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재난을 당한다는 지극히 피상적인 논리로 욥의 태도를 연이어 공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가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옳을지 모르지만 실제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데 대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선한 사람이 연거푸 몰락을 겪는가 하면 온갖 계교와 간지를 다 부려 종횡무진 악을 가지고 활개치는 자가 도리어 형통하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은 악한 계교만 가지고 날뛰는 자가 더욱 형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구조부터가 악의 온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형통도 그것 자체가 벌써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형통은 곧 자기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난은 무지한 인간의 머리를 깨우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형통은 오히려 악행에 더 자긍심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조금 더 그런 형통을 선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정이거나 덫이거나 올감이나 독약이거나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 있을 때는 그다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무엇에 가리워 위장되어 있을 때는 거의 치명적인 위험물들이 되기 마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악인의 조롱과 평안과 형통은 모두 그처럼 숨겨져 있는 재앙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그런 일들을 철저히 물리쳐야 하는지 이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편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섰을 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므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숨겨진 재앙들이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편안할 때 숨어있는 재앙들을 찾아서 철저하게 물리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에 정말 육신적인 평안함과 즐거움 많이 있겠지만은 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재앙이 우리 배후에 숨겨져 있는 것을 저희들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육신적으로 너무 평안할 때 거기 그 연락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망각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누리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추석 연휴가 끝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시작되는 날들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으로 살고 있는 삶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인간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국내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이 만드는 것마다 금은으로 화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번제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나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게 세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